주기도문의 다섯 번째 간구, 죄사함에 대한 청원이죠. 자,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는 기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이 기도를 드린다고 할 때 우리가 정말 무엇을 구하고 있는 건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내용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 이 죄사함 청원 기도는 매일 드리는 기도입니다. 너무나 당연할 수 있겠습니다만, 간혹 우리 이런 분들을 봐요. 우리 교회에서나 아니면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 중에 이런 말들을 하시는데, 자, 왜 회개 기도를 매번 해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이제 조롱하기도 하시죠. 아니, 벼룩도 낯짝이 있지. 맨날 똑같은 회개 기도를, 맨날 똑같은 걸 잘못했다고 그러고, 아니, 그냥 올바로 실천하고 마음을 바꾸고 와서 기도하면 되는 거지, 그냥 자기 멋대로 살고서 회개 기도하면은 용서해 주실까, 이런 말들을 하곤 하지요. 아니면은 기도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바르게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질문을 하는 분도 간혹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굉장히 심각한데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제하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 않고는 우리의 비참함은 여전히 계속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도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냥 문장으로 먼저 설명을 드려보면 그게 당연할 수 있겠습니다만, 문장으로 원문을 따라서 오늘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원문 성경에는 나오는데 한글 성경에는 번역을 빼놓은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카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카이라고 하는 말이 6장 12절 앞에 그리고 13절 앞에 나와 있는데요. 이 카이라고 하는 말은 대개 그리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고뿐만 아니라 동시에 곧 역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그러한 헬라어 단어이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이런 순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간구,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카이, 동시에 죄를 사해 주옵소서. 카이,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원래 원문의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구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용서함 받기를 매일매일 구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고, 동시에 죄에 물들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이 헬라어 성경 원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죠? 몇 차례 인용했는데 욥이 어떻게 매일매일 예배 드렸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욥기 1장 5절,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들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아침마다 이 번제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어젯밤에 새벽에 내 아들들이 혹시 뭔 일을 해가지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진노를 맞이하는 날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가 매일매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마무리하죠?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욥의 행위, 욥의 아침 제사가 아니고 욥의 행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해지기를, 죄로 인해 물들지 않기를 매일매일 간구하고 항상 간구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뭐 누군가는 좀 답답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욥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이렇게 매일매일 자녀들의 양식 걱정한 게 아니잖아요. 좀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성공하고, 자녀들이 밥 걱정 안 하고, 자녀들이 뭐 세상에 나가서 위대해지고, 이게 아니란 말이죠. 욥의 생각 속에서는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를 끊임없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욥이 동방의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기도가 무엇이에요?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기도가 의인의 기도예요. 둘째, 주기도문에서 이 죄 사함의 청원은 조건 없는 용서를 전제합니다. 이제부터 조금 어려워지거든요. 오늘 설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혼동하시면 안 돼요. 죄 사함의 청원은 조건 없는 용서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조건 없는 용서. 한글 성경에 죄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만, 그 죄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헬라어 성경을 보면 오펠레마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 생전 처음 들어보시는 단어고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근데 이 오펠레마타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오펠레마가 단수로 빚이라는 말입니다. 빚이 뭐죠, 여러분? 누군가의 돈을 꿨어요. 그럼 내가 갚아야 되잖아요. 아니면 내가 잘못해가지고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 빚이죠. 그래서 이 오펠레마타, 이것은 복수형 단어인데 빚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빚을 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건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죄라고 번역을 했어요. 또 죄 지은 자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펠레타이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시 복수형이에요. 빚진 자들 이런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이 주기도문의 내용은 죄를 빚으로 보고 있어요. 죄를. 그러니까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게 두 가지라면서요. 첫째는 죽음이고 둘째는 세금이래요. 이거는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영국 속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사하다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우리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죄를 사하다, 이 말은 탕감하다, 탕감해 주옵소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섯 번째 간구의 내용을 그냥 원문대로 단어 그대로 직역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죄라는 말이 안 나오고 우리가 빚진 자들을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가 갚아야 하는 빚들도 탕감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죄라는 개념은 잠깐 내려놓으시고 빚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 머리에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빚을 내가 다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빚이 있는 사람들, 내가 차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저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탕감해 주었으니 이제 나의 빚도 탕감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의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물어야 되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죄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하마르티아 이런 단어거든요. 이 죄라는 건 뭐냐? 하마르티아는 이제 화살을 쏘는데 관역을 빗나갑니다. 그러니까 목표에 이르지 못하는 거, 제대로 가야 되는데 다른 곳으로 가는 거, 이 모든 게 죄를 의미하는 건데, 지금 그런 단어로 쓰이지 않고 이 빚이라고 하는 단어로 썼다는 거죠. 왜일까요? 그 이유는
이 주기도문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서 그런 걸로 주로 해석을 합니다.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죄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은 빚으로 설명해야 잘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어떨까요? 한국 사람들에게선 죄라고 그러면 뭘 여러분 비유로 들 수 있을까요? 그건 조금 이제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한국 사람들은 우리 외국에서 볼 때는 조금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커피숍에 가면은 셀폰을 안 훔쳐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셀폰이나 노트북이나 그냥 놔두고 화장실 갔다 와도 그대로 있다라는 게 너무 놀랍다 그래요. 저도 그게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처음 한국에 와서. 그러나 큰 거는 또 사기를 많이 쳐요. 예를 들어서 보이스 피싱. 야, 보이스 피싱.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지금 1년 반을 관찰을 해보니까 한국은 뭐가 문제냐?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데서는 아주 희한한 사람들이 많아요.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인터넷도 실명을 쓰지 않는 데서는 희한한 얘기만 합니다. 막 욕도 찬란하게 해요. 그리고 딱 밝혀지면 죄송해요. 모르고 그랬어요. 아주 선량한 양인 것처럼. 네? 연예인들도 보세요. 대마초하고 막 하고 희한한 거 하면서도 법정에 나와서 깨끗하게 착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그래서 한국은 이 실명과 가명에 의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절대로 얼굴을 하고는 나쁜 행동을 안 하는 것 같아. 자, 이건 그건 딴 얘기입니다만,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죄하면 빚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있어서도 그 죄를 설명할 때 죄값을 사망으로 설명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 그럼 이게 어떤 내용이냐 구체적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법을 따지라고 한다면 7년째 있는 안식년과 50년째 되는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경제법 중에서 최고의 법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경제를 말하는, 사람들의 경제와 정치를 말하는 최고의 법을 꼽아보라면 7년 안식년과 77에 49 안식년 다음에 있는 50년째 해인 희년이에요. 자, 이게 왜 중요하죠, 여러분? 7년이 되면은 빚을 어떻게 해줘요? 빚을 탕감해 줍니다. 빚을 없애줘요. 빚을 없애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 한번 보시죠. 신명기 15장 2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최고의 경제법이라는 게 이해가 되세요? 개인 간의 거래, 어떤 회사 간의 거래, 이게 다 7년이 되면 무효화되는 거거든요. 탕감을 해준다는 거예요. 또 안식년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폭이 커집니다. 이제 사람에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7년 안식년은 빚과 관련된 거고, 그리고 이제 희년은 이 신분과도 관련되는데요. 팔렸던 사람이나 팔렸던 토지까지도 되돌려주죠. 레위기 25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랬어요. 놔줘야 되는 거예요. 탕감해줘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구약 성경이 말하는 탕감의 원칙입니다. 자, 바로 그것을 염두에 두신 주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듯이, 안식년에 하듯이 누군가의 죄를 탕감해주고 희년에 지켜야 하듯이 하나님의 자유를 선언해 주어라. 이게 뭡니까? 조건 없는 용서죠. 조건 없는 용서를 실천하라. 바로 그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셋째, 이제 좀 복잡해집니다. 여기서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우는 다릅니다. 이 탕감의 원칙은 예수를 믿기 전에 바로 적용이 되는 원칙이지만, 예수를 이미 믿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원리가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들에게는 어떤 원리가 적용이 됩니까? 타인에 대한 용서를 조건으로 합니다. 자, 조금 어려워지죠? 다시 마태복음 문장을 읽어보세요. 너무나 명백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대등하게. 조건이죠. 앞에 나오는 건 조건이고 뒤에 나오는 게 청원사항이에요. 이 조건을 이룰 때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죄를 조건 없이 용서해 주었다라고 하는 조건이 나에게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 말씀은 사실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실 정도가 되면은 여러분이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 성숙한 분이에요. 근데 아직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러면 기초부터 다시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되는데, 자, 어떻게 보면 뭔가 안 맞는 말인 것처럼 보입니다. 조금 전에 죄 용서는 탕감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7년 안식년, 50년 희년과 같이 조건 없이 탕감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가? 그리고 왜 그렇게 기도할 수 없는가? 우리가 거기에 질문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잘 들으세요. 용서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용서는 죄 사함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첫째가 뭐예요? 조건 없는 용서. 두 번째가 뭐예요? 조건 있는 용서예요. 순서로 보자면 무조건적으로 용서받는 것이 먼저인데, 자, 여러분 이 말씀 이 말씀이 이제 왜 이렇게 주어졌느냐? 먼저 배경부터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기도문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신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던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 첫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2절. 그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자, 누구를 보셨어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어요. 무리와 제자가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무리는 그냥 이러고 예수가 뭐라 그러는지 한번 볼까? 뭐 키는 뭐 저게 뭐야? 낯비치고는 너무 못생겼는데, 이렇게 온 사람들이 무리예요. 구경꾼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연장에 와가지고 그 공연이나 쇼를 보러 온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는 제자가 아니에요. 그럼 제자는 누구예요? 제자는 따르는 자이지요. 보는 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따르는 자예요. 제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너 나를 따라라.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너희 부모나 너희 자식, 너희 그 가족을 버리고 나를 따라라. 제자는 따름이에요. 그러니까 안 따르면 제자가 아닌 거예요. 안 따르면 그냥 무리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따르지 않는다면 크리스천이 아니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들이 나오니까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이제 말씀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 자체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산상수훈의 핵심이 어디 있느냐? 주기도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마지막이 바로 이 주기도문에 있는 겁니다. 기도는 어설픈 게 아니에요. 기도는 신학의 절정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절정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주기도문을 허투루 하지 마세요. 한 단어 한 단어에도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을 선택한 주님의 뜻이 담겨 있는 줄 믿으시고 그 기도에 생명을 거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사실은 무조건적인 기도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용서에 대해서는 이미 이 사람들은 경험하고 온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재차 설명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나 용서에는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해 줘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데 제자들이 이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장면 잘 아시죠? 예수님이 발을 씻어 주시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순순히 발을 내밉니까? 안 내밉니까? 안 내밀어요. 주여, 어떻게 제 발을 씻어 주시겠습니까? 아니, 못 씻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주여, 내 몸까지도 씻어 주소서, 이렇게 말해요. 또 베드로는 독특한 사람이에요. 처음에 발 씻어 주겠다니까 내밀지 않더니, 내가 너 안 씻어주면 너랑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니까 자기 몸까지 씻어달라고 해요. 또 아주 참 대단한 사람이죠. 선한 욕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 잘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자, 여기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여기서 다는 아니니라, 누굴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가룟 유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제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씻김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제자 그룹에 와 있지만 실제로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은 조건 없는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두 단어가 나오죠. 목욕이 나오고 발이 나옵니다. 자, 목욕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을 말해요. 이것은 무조건적 용서죠.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뭐가 필요하죠? 이 사람도 발을 씻어야 돼요. 발을. 그러니까 천국 가는 부분에 있어서 예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신다고 할 때, 주여 내 죄를 용서하소서, 내 죄를, 내가 죄인됨을 용서해 주소서, 이것은 한 번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몸을 안 씻어주시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건 한 번 씻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1년에 한 번, 아니면 원하면 또 받고 또 받고 이런 건가요? 아니죠. 세례는 몇 번 받아요? 한 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회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고백은 한 번인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내 행동들로, 내 언어들로, 내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실족하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죄 짓는 부분에, 그때는 뭐가 필요해요? 발을 씻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바로 여기에 성화에 이르는 회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미 구원받은 자,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에 이른 자가 성화에 이르는 반복적인 회개, 어제의 죄만이 아니라 오늘의 죄까지도 계속적으로 깨끗함을 받기 위하여 내 발을 내미는, 때로는 손을 내미는, 때로는 입을 내미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바로 그 내용이 필요한데, 바로 그와 같은 내용에 있어서는 내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줄 때 비로소 내 죄가 용서함 받는 조건부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자, 이것은 주기도문 바로 다음 절이거든요. 주기도문 이제 바로 다음 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재차 말씀하세요. 재차. 왜 그러실까요? 중요하니까.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거든요. 또한 마태복음 18장, 오늘 저희들이 설교 본문으로 읽은 내용 아니에요? 1만 달란트 받은 사람이 탕감받았어요. 조건 없이 탕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성경에 보면 동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료가 빚을 갚지 못하자 학대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졌던 사람, 더 분명하게 말하면 그 많은 빚을 조건 없이 탕감받은 그 엄청난 은혜를 받은 그를 감옥에 넣어버린 비유를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재차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탕감받았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눈물 흘리며 고백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무조건적으로 자기에게 임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찬양과 경배를 드렸던 바로 그들이 자기가 받은 조건 없는 용서를 실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묶어두고 누군가를 학대하고 누군가의 죄와 누군가의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할 때 그 전에 받았던 은혜의 트랙이 바뀐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이 조건을 이루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주기도문의 이 죄 사함에 대한 청원은 깨닫고 나면 정말 어려운 기도예요. 정말 쉽지 않은 기도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기도고 내 스스로 아주 이를 악물고 결단하고 결심하지 않으면 실제로 하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어설프니까 이 기도를 그냥 함부로 하는 거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26문이 이 같은 사실을 설명하지요.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주의 어떤 증거라고요?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이시사 우리의 모든 죄과와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부패를 불쌍한 죄인인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청원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결심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이의 잘못을, 다른 이의 죄를 조건 없이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매우 근원적인 성찰 때문인데요. 우리 자신이 누군가의 조건 없는 용서를 통해서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자, 말씀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죄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이 있고, 때로 죄를 지나치게 무시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구원파라고 들어보셨어요? 구원파. 구원파 지금 큰일입니다. 지금 뭐 신천지도 문제고요. 지금 세계 곳곳에 우리 선교지에 가보면 이 구원파들이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중요한 도시들 가가지고 집회를 많이 이제 하던데, 이들의 주장은 뭡니까? 한 번 회개했으면 다시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나 오늘 살펴본 말씀이 그렇지 않죠? 목욕한 자도 뭐가 필요해요? 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그러셨는데 자기가 뭐라고 한 번 회개했으면, 한 번 구원받았으면 다시 죄 사함에 대한 기도가 필요 없다고 말해요. 그거 완전 이단이에요. 그런 점에서
오늘은 우리 이 말씀을 이제 잘 기억해야 되겠고요. 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무거운 짐을 지지도 말아야 되고,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도 말아야 하고, 동시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거룩함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 기억하실 거, 아직 이 조건 없는 용서를 체험하지 못하신 분은 일단 다 멈추셔야 돼요. 정말 아직 내가 주님과 관계에서 무조건적인 죄 용서함 체험이 없고, 은혜에 대한 체험이 없고, 예수 믿지 않는다면 다 정말 신앙의 모든 완장 다 떼시고 기초부터 하셔야 돼요. 그거 완전 겉껍데기예요. 바리새인의 문제가 뭡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거든요.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죽었는데 장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가세요.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세요. 우리는 주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은혜를 말로만 아니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회개하세요. 여러분의 삶 전체를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경험을 하세요. 그리고 그와 같은 경험을 했다면, 그와 같이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이 조건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는 이 단계에도 좀 올라가세요. 올라가셔서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거룩한 뜻을 누리고 실천하고 살아가고 적용하고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